신학을 영어로 얘기하면 디올로지아라고 합니다. 이 디올로지아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첫 번째로는 데오스라는 신의 의미와 그리고 로고스라는 말씀의 의미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곧 신에 관한, 신의 말씀에 관한 그런 학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학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신학의 책임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학문, 그 글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실은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신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졌기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우리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고 우리 인간의 좁은 그런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한다는 것,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인간으로서 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그 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를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실상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재성이라고 해봐야 사실 아주 조금일 것입니다.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조금 아는 것, 그 조금 아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감당하기 이 하나님이란 분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우리 인간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그 신이신 그 하나님의 아주 작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은요, 이 시간, 이 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곳곳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계시는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시계 뜯어보셨습니까? 전자시계에도 복잡하지만 아날로그 시계를 뜯어보면요,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풍리밖에 됩니다.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합니다. 야,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정리가. 분명 이 시계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시계를 많이 찾고 있지 않죠? 대부분 휴대폰이, 우리 셀폰이 시계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휴대폰은 어떨까요? 휴대폰 혹시 한번 분해해봤습니까?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지 꼭 고장난 휴대폰을 한번 분해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걸 분해해보면 그 안에는 엄청난 반도체 칩이 꽂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칩 안에 엄청난 그 기술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복잡한 휴대폰도 누군가에 의해서
분명히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을까요? 제가 캐나다에 와서 밤하늘을 보면 참 경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때는 모르겠는데 그 별을 같이 보고 있으면 와, 저 우주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고 또 그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별을 제가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없습니다. 지구 밖에는요, 수많은 행성들이 지금도 이 지구와 함께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광활한 우주에 많은 별과 행성들도 분명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수천 개의 별들 중에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행성, 이 행성에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태양계의 중심에 있는 태양은 일정한 속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자력 발전소의 수천 수만 배 이상의 에너지를 지금도 이 시간에 수시로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리의 수많은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주위를 일정하게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7개의 행성, 최근에 명성이 빠졌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행성들은 지금도 스스로 자전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구라는 행성은요, 태양과의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적당한 위치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구 뒤에 있는 화성이나 목성이나 그 외의 다른 행성들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행성입니다. 그나마 화성에도 물이 발견되었다고 하죠. 인간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 외의 다른 행성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 이 지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오존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존층으로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 밖에 있는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사람들이 공기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취미가 있었습니다. 취미가 뭐냐면 식물을 키우는 걸 좋아했어요. 외모하고 다르죠. 식물을 되게 좋아했어요. 아내가 식물을 너무 많이 갖다 놓으니까 싫어하고, 다른 모든 가정들을 보면 여성분들이 식물을 좋아하는데 왜 남편은 당신은 식물을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열대어 키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이 열대어는 한국에서 자란 토종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때문에 더운 지방에서 사는 물고기입니다. 때문에 이들을 어항 속에서 키우려면요,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때문에 물의 그 pH 농도를 맞춰줘야 되고, 고기 종류별로 pH 농도를 맞춰줘야 될 때도 있고, 또 그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온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적절한 온도가 있어요. 그 온도도 맞춰줘야 합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물의 pH 농도를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물고기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물속에 박테리아까지 만들어줘요. 이를 이게 물생활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걸 물잡이라고 해요. 이 물잡이가 잘 되어져 있는 이 물에서 물고기들이 잘 살 수 있고 또 새끼도 낳고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이 환경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사람이 만약에 그 물고기에 물들이 신경 쓰지 않고
잠시 어디 장거리 외출을 갔다 오면 대부분의 물고기 몇 마리들이 죽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이와 비교했을 때 하나님은 이 지구라는 커다란 용암 속에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어느 누군가가 관리하지 않으면요, 이 지구도 분명히 오염버려지고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이 지구도 누군가는 제가 물고기의 물을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이 지구를 만들어 주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는 근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끔 자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 이렇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캐나다 땅은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누가 만들었나요? 네, 맞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군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이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누리는 이 자연들이,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냥 우리 주위에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이 자연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진 이유, 또 세상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들은 얘기할 때, 아, 이 세상은 원래부터 저절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 얘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와 관련된 책도 있겠죠. 알라신이 만든, 알라신을 믿는 그 알라 종교에 있는 코란이라는 책이 있죠. 또 부처를 믿는 사람들도 또 부처 경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교들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신을 믿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신을 믿고 있는 책에도 세상을 만들었다,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 라고 소개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내면의 평안, 이너 피스를 강조할 수는 있지만 세상을 만든 분은 접근하지 않는. 하지만요, 분명 이 복잡한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더 복잡한 휴대폰을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인체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 인체를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들도요, 분야가 다 다릅니다. 안과 전문의가 있고요, 뇌 전문의가 또 따로 있어요. 또 내과 기관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고, 뼈를 다루는 부분이 또 따로 있고, 다 다릅니다. 우리 이 복잡한 인간도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분명히 계시해 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는 책이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는 우리 과거와 비교해보면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경책이 너무 귀했습니다. 우리 성경책이 너무 많이 보편화된 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독일에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달시킨 이후에 성경책이 우리 손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 역사를 바라봤을 때 그 기간은 겨우 400년 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본인 스스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문서의 기록, 여러 사람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우리는 자연계시가 성경이 지금은 특별하다고 얘기하면 좀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경책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성경책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기억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셔서 성경책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은 특별 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 계시, 이 두 가지 계시를 정리하면 성경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성경이라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속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계시 중에서는요 오늘 저희가 보고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 자연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 이 지구라는 곳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주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이소연 씨라고 2008년 4월 8일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우주를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우주에 가니까 우주 정거장이 있잖아요. 우주 정거장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일만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소연 씨가 우주 정거장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그 표현이 절로 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지구가 다른 행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주 정거장에 있는 많은 우주인들이 이 지구를 볼 때마다 그 감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땅인 지구,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지구를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지구에 대한 위임권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캐나다 땅, 이 지구, 우리가 사는 모습은 어떨까요? 요즘 무공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무공해가 뭔가요? 네. 공기를 전혀 마시지 않는 식물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화학 성분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의 도움을 받고 사는 식물이 아니라 정말 자연 그대로 사는 식물이 무공해입니다. 저희가 대학 시절에 농산물 품질 관리원이라는 곳에 제가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을 조금 잘하고 그랬지만 대학교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뭐 주유소부터 해서 주유소 마음 빼고 다 해봤습니다. 주유소는 제가 일하러 가니까 얼굴에서 이렇게 막 주유소 그 기름에 제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그건 못하고 대학생활 4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안 해본 게 없어요. 여튼 그때 제가 농산물 품질 관리원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 각
그 밥과 문을 다니면서 농산물을 뭘 키우고 뭘 재배하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기관에서 키우고 있는 뭐 깻잎이나 또 추나 이런 것들을 다시 채집해 와서 무공에 인지하는지 검사했고 그에 대한 값을 매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공의 식품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에 좋을까 나쁠까요? 네, 좋죠. 여러분 올가닉이 비싸죠? 아닌가요? 올가닉이 비쌉니다. 이 올가닉은요, 하나님 때에 적절한 태양빛을 받아요. 적절한 바람도 필요하고, 적절한 비도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면서 잘 성장한 이 식물이 우리 몸에 너무나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비싼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무공의 식품이 있다면 우리 몸에 나쁜 식품들도 있겠죠. 우리 그 식품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햄, 소세지, 과자, 햄버거. 우리 좀 우동부에도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고 있어요.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의 몸에 좋지 않다고. 이런 몸에 좋지 않은 식품들의 특징은 바로 인간의 손에 의해서 한번 가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가공된 식품에 대해서 우리는 가공식품 이렇게 얘기하죠.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냥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음식은 우리 건강을 해롭게 한다. 이 건강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의 저변에서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컵라면이 처음 나왔던 시절,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 컵라면 획기적이었습니다.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라면. 그때 컵라면의 용기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기억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 당시 컵라면 용기는 스티로폼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스티로폼의 용기가 물을 부으면 100도씨가 되는 끓는 물과 부어져서 스티로폼 안에 있는 벤젠이라는 물질과 같이 융합이 되면 그게 우리 다시 몸속에 체득이 되면 우리의 몸이 유화되는 성조숙증을 유발시킬 수 있고 어른들은 성인병 아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컵라면을 보면 용기가 뭘로 되어 있나요? 종이로 되어 있어요. 종이는 뭘로 만들어졌나요? 네, 나무로 만들어졌죠. 그럼 나무는 어디에서 자랄까요? 네, 땅에서 자라요. 땅이 없이는 자랄 수가 없어요. 땅에 적절한 그런 양분을 말아들여야 되고 적절한 땅의 비를 맞아야 되고 적절한 태양빛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나무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종이보다 더 좋은 그릇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기 그릇입니다. 사기 그릇. 사기 그릇은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롭잖아요. 김치떡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흙으로 만들어진 김치떡 안에 그걸 잘 보관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김치를 넣어요? 땅속에. 그러면 이 흙이 땅속에 있는 그 공기와 서로 잘 맞닥뜨려서 고기 아니죠. 김치가 아주 잘 숙성됩니다. 그리고 또 이 항아리에 이렇게 광을 내기 위해서 광을 내는 물질을 발라보면 이 항아리의 역할, 김치떡의 역할에 그 기능이 천저히 있거든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보면요. 사람의 안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레위기 25장에 보면 땅의 안식이에요. 땅도 시게끔 하는 것이죠. 이 땅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얼마나 많은 이익들이죠. 그럼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죠. 자동차는 뭐가 있어야 하나요? 기름이 있어요. 그럼 기름 어디서 나오나요? 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너무 좋죠? 다이아몬드 너무 좋습니다. 아우 저도 하나 가지고 싶어요. 그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건강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이 건강하게 좋을까요? 콜라가 건강하게 좋을까요? 너무 쉬워집니다. 네, 콜라는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꾸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분명 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기술이 약간 첨가된 것이 콜라입니다. 약간의 톡 쏘는 맛을 주기 위해서 약간의 그런 화학성분을 사용한다고요. 근데 그 톡 쏘는 맛이 우리에게 참 시원함을 주고 좋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느끼죠. 또 먹을 때는 시원하지만 그걸 먹고 난 이후에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때문에 이 콜라를 대체하는 건강 음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실 주스, 포도 주스, 오렌지 주스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도 우리가 가면 뭘 찾아요? 100% 포도, 100% 오렌지. 이 100%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있는 것을 받아서 그 나무로부터 나와 있어 새싹을 내고 그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노란색으로 만들어질까요? 포도가 어떻게 그렇게 파란색으로 만들어질까요? 그게 모두 땅의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 창조실사에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난 많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는 소원이었는데 그리고 사실은 못했는데 이 아파트가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근현대로 접어들면서 한국에 엄청난 아파트들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어린아이들이 걸리는 아토피 피부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새집 증후군 때문이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새집 증후군은요, 콘크리트에 함유되어 있는 그 독한 화학성 그리고 원목이 아닌 가공된 나무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갈아서 그 안에 본드를 넣고 냄새는 맡으면 되게 진하거든요. 그러한 냄새, 그 본드의 화학성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 축적되기 시작하면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톤치드라고 합니다. 이 피톤치드는 편백나무에서 수행한 액입니다. 이 액이 그런 화학 성분들이 방광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는 전원주택이 유행이죠. 전원주택에 가보면 특별히 원목으로 지어지면 더 비싼 집을 거래거든요. 그리고 바닥은 뭘로 만들까요? 네, 맞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지 않습니다. 황토. 황토는 어디 있는 건가요? 흙.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세상의 편리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오류를 경험하고 많은 고통을 경험한 후에서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분주함 때문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문제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 자연 계시를 듣지 못하는 것 뿐이죠. 성경의 창세기를 읽다 보면 사람이 900살까지 살았다.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덮었습니다. 사람이 900살까지 살다니 말이 되냐? 이걸 믿으라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덮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나중에 제가 신학을 하고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평균 나이가 900살까지 살던 나이가 갑자기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으로 우리 인간의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뭘까요?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오늘 시면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것은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의 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선악고기가 아니고요, 선악과를 혹시 못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욕심이 그걸 먹게 되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비교하게 되었고, 서로 비교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죄악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죄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8식구까지, 노아의 8식구가 남기까지 그 인간의 죄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인간들을 심판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노아의 홍수를 허락하십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이후에 이 지구상에는 물로 인해서 거의 1년간 물로 덮여 있어지게 됩니다. 거의 1년간 물로 덮여져 있는 곳에 먹을거리가 있을까요? 심에 있는 채소와 열매와 과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채소와 과일의 열매는 없습니다. 그럼 뭘 먹고 사나요? 노아의 8식구. 뱃속에 뭐가 있나요?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하고자 원하는 것은 채식을 하던 이전 시대보다 육식을 한 이후에 인간의 평균 나이가 급격하게 줄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노아는 60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후세대는 육식을 하고 살았는데 노아의 아들 셈이 600세에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아브라함은 175세 때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100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완벽하게 디자인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목적과는 너무나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욕심이 살지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과거에 보로네오 가구가 되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엄청 비싼 가격에 팔렸죠. 하지만 이 보로네오 섬에는요, 무절제한 골목 때문에 나무들이 거의 없어져, 그리고 동물들이 살아갈 곳이 없다는 합니다. 숨을 쉬어야 하는 이 땅에도 인간의 편리 때문에 한국의 서울의 중심에 가면요, 땅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온통 아스팔트입니다. 그리고 그다란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땅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땅은 숨을 쉬어야 하는데 아스팔트로 덮고 있는 지구 표면 속에 숨을 못 쉬니까 낮에 받았던 그 한국의 더운 여름에 낮에 받았던 그 열들을 그 땅이 머금고 있다가 밤에 그 열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 열대야를 그런 고통 경험해야 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는 지구. 우리도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밴쿠버의 날씨가 변하고 있다고 저도 여기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지구온난화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때문에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계속 녹고 있습니다. 북극곰은 살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엔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과도한 욕심은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동물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도한 자동차에 의한 공장의 오염물질들은 공기와
하나님이 주신 물을 더럽혔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공기층, 오존층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오존층을 통해서 태양빛이 어느 정도 걸러져야 되는데 그 태양빛을 우리가 바로 받으니까 우리는 태양을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피부암이 그런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의 오염물질이 대기에 올라가서 우리는 산성비라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산성비를 맞고 자란 채소와 식물을 의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전에는 공짜로 먹는 그 물도 사먹게 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면 잘 살면 되지 라고 돈을 많이 벌겠다는 인간의 과도한 욕심은 들판에 뛰어놀아야 될 소가 대량 사육되기 시작했습니다.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 될 소가 하나님은 소에게 풀을 뜯어먹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심은 그 소가 조금 더 몸무게를 더 나가게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동물성 살을 먹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광우병 사태라는 엄청난 그런 고통을 경험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찌워서 조금 더 몸무게를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한우에게 수돗물 입에 꽂고 물을 먹였습니다. 인간의 과도한 이러한 욕심의 결과 우리는 고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물질 만능주의, 잘못된 욕심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질병, 사슴, 신종플루, 조류독감, 구제역 등의 아픔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물의 접촉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우리 인간이 파괴할 때 이 땅이 우리 인간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고 이미 깨어져 이 세상과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 욕심에 너무나 묻어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과 감사하며 살던 생활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물질 만능주의, 잘못된 욕심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는 감사보다는 힘들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추수감사절인데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네, 하나님은 없는 감사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시작은 창조를 우리 이 지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시작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첫 단추를 잘못 낀 거기서부터 잘못된 힘들다는 표현이 나온다면 그 창조의 질서인 그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참된 그런 은혜,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우리에게 위임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